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죽기 전에 축복하게 하라. 거기 보면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4절에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로 축복하게 하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1월, 2월에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참 오랫동안 함께했던 아주 가깝게 지내던 그 목사님, 정용보 목사님인데 설날에 그분이 돌아가는데 또 허참과 함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돌아가셔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거기 갔다 왔는데 또 며칠 전에는 요 강서구에 있는 60대 초반인 동료 목사, 임주환 목사라고 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 한 명 한 명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참 금할 길이 없었고 다시 한번 내 인생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할 때 이제 그는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을 여기 보았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거요. 그러니 너는 내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만들어서 가서 사냥해가지고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죽기 전에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야곱이 이 죽기 전에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특별히 자기 아들 장남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축복하려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 옛날에는 이 축복기도 받을 때 반드시 그 별미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전통이고, 참 이 이삭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화, 예술, 철학, 학문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한편은 두렵고 또 살아있는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그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져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너무나 아쉬워하고 서러워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의 죽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과정인 겁니다. 마치 땅속에 있던 군뱅이가 새롭게 부활해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새로운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삶을 정리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삶이다. 오늘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잘 할 것인가, 이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주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내가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축복의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 남겨주는 것이고 해야 되는 소중한 사명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이삭은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죽을 날이 가까움을 알고 자기가 장남에게 장자권이 있으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은 장남인 에서를 사랑하고 부인 리브가는 차남인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 남편이 장남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야, 지금 니네 아버지가 형에게 다 축복하려니까 너는 빨리빨리 가서 네 형이 사냥하러 갔으니까 염소 갖고 와라. 그럼 내가 요리를 해가지고 저 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요리를 해가지고 대신 가서 먹게 할 테니까 딴소리가 나오네 내가. 물 좀 먹고. 그래서 염소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네가 얼른 가가지고 형 대신 네가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리브가에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아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라 털도 많고 그런데 내가 아버지한테 속이러 들어갔다가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겠습니다. 12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랍니까? 13절에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대로 해라.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대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는,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말하겠지만 이 가정의 비극이 부부가 편애하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엄마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장남을 사랑해서 편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쌍둥이라 이삭은 눈이 침침해가지고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차남 목소리인데 그 만지다가 이렇게 의심상 만져보니까 지 엄마가 여기다 막 염소 털을 붙여가지고 털이 북실북실하니까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하면서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가정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자기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가족이 헤어져서 2, 3주 떼고 도망가서 그 엄마가 죽을 때까지 자기 엄마의 죽음을 보지도 못했고 형의 노용을 피해서 죽을까 봐 이제 피난 가는 그런 아주 어려움을 겪는 일이 됐습니다. 이
여기서 보면은 이 리브가는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가정에도 많아요. 이 부인들이, 부부가 서로 이렇게, 아버지는 딸을 사랑하고 엄마는 아들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첫째가 딸이고 아들이 둘인데, 그 이제 애들 뭐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가보니까 잠깐 기러기 부부가 됐어요. 그 애들 셋을 미국에 공부시키니까 부인이 가서 이제 애들 같이 생활하고, 그 자기가 미국에 가보니까 이 부인이 딸하고 막내 아들은 먹을 걸 더 주고 이 둘째 아들은 뭔가 약간 홀댄다는 거야. 이래서 안 되겠다. 근데 이분은 자기 이 둘째 아들을 더 신뢰하고 둘째 아들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결과는 내가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가정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부른 성경의 가정은 아내와 남편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전적으로 아내 편이 되고 아내는 남편이 되고 아들은 아들 부인이 책임지는 거고 아들 부인은 남편이 책임지고 둘째 아들은 또 둘째 아들 부인이 책임지고 하는 거지. 왜 결혼한 딸을 엄마 아버지가 뒤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가정의 비극을 만드냐 이거.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떤 가정을 보면은 부인이 가가지고 친정에 가가지고 자기 신랑 얘기를, 나쁜 점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 모르는 장인 장모는 우리 사이가 그런 사람인가? 나쁜 사람이네. 무능한 사람이네. 그래서 내가 보면 멀쩡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그 부인이 자기 친정에 가서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남편을 이상한 사람 만드는 그런 결과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요상한 사람은 남편과 자식 사이를 이간질하는 부인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그러한 가정관, 잘못된 이런 곳에서부터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적인 이 집이 바로 이 이삭의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상원교회 성도들은 항상 성경적 가정관을 통해서 남편, 아내가 우선주의, 남편과 아내가 우선주의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 있으면은 남편 먼저 줘야 돼요? 아들 먼저 줘야 돼요? 아들 줘야지. 남편을 줘야지. 아들은 누가 책임져? 부인이, 며느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우선주의,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일주니라. 부부 우선주의가 성경주의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건데 이렇게 편애가 되면은 엄청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심각한 문제가 여기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여기 보면 또 야곱이 참 욕심쟁이인데 엄마의 그 후원을 받고 거짓말을 대담하게 합니다. 19절 보세요. 야곱이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죠? 차남이면서도 맏아들 에서로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내게 마음껏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조금 전에 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잡아왔을까?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사냥감을 순조롭게 만나가지고 금방 잡아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죠? 지 엄마가 해준 건데. 그러니까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이제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권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리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곡식. 야,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지고 복된 축복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받고 에서가 돌아와서 보니까 뭐 다 잘 알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이삭이 축복을 받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갔어. 그리고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어요. 그 31절 보세요.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두루누워 있었나 보다.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그 축복이 이미 다 그에게 축복을 다 썼기 때문에 너에겐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막 울면서 통곡합니다. 거기 보면 참 안타까운 말이 나오는데 내게도 축복하소서.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8절에도 막 울면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38절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었더라. 야, 참 이 에서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이따 결론도 말씀드릴 건데요.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어렸을 때 에서가 사냥에게 돌아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그 욕심 많은 야곱이 형 배고프지?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팥죽 줄게. 에이 까짓 거 뭐. 그래 알았어 죽죠. 그리고 장자권 너 가져. 장자권을 넘겨버렸어요.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이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의 실패. 영적인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한 그릇의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판 에서를 가리켜 성경은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일시적인 어떤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에서의 인생이 실패와 실수에 거기서부터 나중에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믿음, 여러분이 받은 직분, 영적인 은혜, 영적인 삶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그릇을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가 그 장자권이 팔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이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두 번째로는 에서가 이 장자권을 동생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고 장자에게 줄 그 축복을 차남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줄 게 없다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내 현재 그 실존은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땅에 기름짐에서 멀으니까 기름진 게 내게는 없어. 내리는 이슬,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했더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운즉,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야, 심각한 형제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리브가의 그 극초방,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더 아끼는 차남이 복을 받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남편을, 눈이 안 보이는 그 남편의 눈을 속이고 여러 가지 소수를 써가지고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축복의 눈이 멀어서 그 야곱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야곱의 그 비극, 결과는 나중에 자기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타향살이하고 그 자기를 아끼던 그 엄마의 마지막 임종도 보지 못하고 타향에서 객지에서 온갖 고생, 외삼촌 댁에서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예정된 자로 태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런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 리브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일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 가정에 엄청난 시련이 시작됐다. 그 여기 보면은 43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외삼촌이죠, 야곱의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냥 며칠 동안만 그냥 네 형 화가 죽을 때, 화가 소멸될 때까지 며칠만 좀 외삼촌 댁에 가서 피신 갔다 와라 했는데, 몇 날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외삼촌 댁에서 살면서 결국은 종처럼 일만 하다가 나중에는 물론 거기서도 많은 일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서 있었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에서의 인생의 비극은 영적인 축복을 물질적인 것 때문에 망쳐버린, 눈앞의 현실의 이익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결과가 인생의 이와 같이 많은 실패와 꼬이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시작됩니다. 장자권을 파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리브가를 보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합리화하면서 정당화시키면서 나가는 것이 결국은 그 아들과 평생 헤어지는, 며칠이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생 그렇게 아꼈던 편애했던 둘째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반감으로 인해서 28장 6절에 보면 에서가 다른 그 이스마엘에게 가서 부인을 얻는, 자기 엄마 아버지의 반감을 일으켜가지고 엉뚱하게 돌출 행동하라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아까 말했듯이 욕심으로, 야곱을 보면 욕심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은 온갖 고난과 시련, 그리고 헤어짐과 이별,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그 축복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정리할 때 죽음을 정리하고 믿음의 유산을,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삭에 대해서 봤는데, 이삭에서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그 관심이 야곱에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은 이런 아주 그 욕심쟁이,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름이 야곱. 근데 이 야곱이 이런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나중에는 온갖 고생과 시련을 겪은 다음에 성숙한 그러한 인간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은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과 화해하고 마침내 이제 큰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가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가정에서 뭐 살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인도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삭과 같이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아버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와 성녀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동안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앞날과 미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